지난주에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성경이 말하는 평화, 평안, 화평, 평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불러드렸죠.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세상도 평화와 안식, 화평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평안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는 다른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구를 경험하는 거다? 우리 삶 가운데 누구를 경험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다.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경의 변화가 평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상황의 변화가 평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어려운, 어떤 고난, 어떤 불평, 불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에이레네, 샬롬의 정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드렸죠. 누구와 누구의 예입니까? 사사 기드온의 여호와 샬롬과 그리고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둘 다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둘 다 힘든 환경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요. 그러자 그들이 형통한 자가 되고 그들이 그 속에서 여호와 샬롬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노예 신분인데도, 감옥 속인데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그들이 화평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화평을 주러 왔다면서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과 화평을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말씀은 오히려 우리 가운데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문맥 가운데에서 그대로 읽는 것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관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 뭐죠 이게? 복음,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대조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0장 34, 35절에서 대조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 예수님 그 복음과 세상의 화평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 세상에서 말하는 복,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대조를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세상이 말하는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뭘 주러 왔습니까? 구원을 주러 왔고 복음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이 주러 오신 그 복음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과 세상의 평화가 뭐 하는 걸까요?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불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딸과 믿지 않는 어머니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며느리와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충돌하게 되는 거죠. 불화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을 받고 믿는 사람과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전혀 삶의 양식이 다르거든요. 전혀 삶의 관점이 다르거든요. 왜 세상과 복음이 불화되는 것입니까? 복음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세상이 주는 화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저 세상은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의 안식과 이 땅의 화평만을 구하는 거죠. 이 땅의 복만을 구하는 거죠. 그걸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복음에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라고요. 무슨 이런 복을 나한테 준단 말이야? 이게 무슨 복이야? 이게 무슨 화평이야? 이게 무슨 평안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앉아있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이 땅의 평화가 아닙니다. 이 땅의 화평이 아니에요.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이 땅에서 불행하든지, 고통 가운데 있든지, 순교 현장 가운데 있든지, 말할 수 없는 그 탄식 가운데서 아파하면서 질병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그러면 그는 평안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그는 평화로운 거예요. 그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요. 그에게 화평이 주어졌다고요. 복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 이 관점에서 성경을 들여다봐야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들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도전하는 것입니다. 팔복 가운데 늘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서 목사님 저는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서 목사님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온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서 목사님 저는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 예수 믿고 말씀을 66을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매 분초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틀려져 나가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온 것을 느끼는 것이 성도인 거예요. 오늘은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늘 하는 말과 진배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구다? 간단해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좀 이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게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가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수천 구절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되고 계시되고 증거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들은 굉장히 많이 수백 구절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되어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9장 6절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는 것이, 우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혈통 가운데에서 한 아기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누굴까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신약에서 해석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아기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이미 구약에서 예표해놓고 증거해놓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왕으로요? 평강의 왕. 이 평강이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평안, 평화, 화평, 평강 여러 가지 말로 쓰인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슨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이 뭘까요? 평화의 실체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온전한 평화를 주장할 수 있고 주도할 수 있고 주권적으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다? 예수님밖에 없음을 얘기한다고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우리에게서 주어지는 그 평강이 진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게 평화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 14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사무엘하 7장 12, 14절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다윗 언약인데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네 몸에서, 다윗의 몸에서 한 씨가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나와서 그가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씨가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가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할까요?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다윗의 씨로 나온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1차적으로 이것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솔로몬이라고 생각했어요. 정확히 부합되거든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 와서 다윗보다 더 견고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솔로몬이 또 뭘 지었죠? 다윗이 짓지 않았던 뭘 지었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에게서 그렇게 잘 될 줄 알고 영원한 이스라엘이 영원히 견고할 줄 알았던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다음 때부터 갈라지면서 나중에는 전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해버린 거죠.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약에 있던 역사가들과 그 신학자들이 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솔로몬이 아니었네. 그럼 이 말씀이 뭐지? 그 다윗에게서 나오는 씨, 그 언약의 씨,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든다며.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나라를 만든다며. 그가 누구지?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사상을 갖게 됐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아니었구나. 누군가가 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윗의 뿌리로 올 거야. 누군가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야. 근데 그가 오면 이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거야. 하나님의 예배당을 건축할 거야.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진짜 그분이 누가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저와 함께 1년 동안 수요일 날 나오셔서 말씀 들었던 분들은 성전의 의미를 수요일 날 오신 분들께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수요일 날 오신 분들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온전한 뭐로 오셨어요? 성전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내가 지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성전에 썩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 그 성전, 그것을 완성하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 성전의 폐망과 성전의 온전한 완성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나라가 그 영원히 말망하지 않는 그 성도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영원히 펼쳐지는 것을 이 다윗 언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그 온전한 한 아기로 하나님의 영원함을 가져다 줄 그 하나님의 메신저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9장 7절을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기 때문에? 그 샬롬, 그 평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서 그 다윗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그 이스라엘의 나라, 영적인 이스라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새 성전,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굳게 세우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이사야서 9장 7절 띄워보세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무궁한 평강과 그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무궁한 영광, 이 무궁한 평화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평화, 샬롬이거든요. 이 평화, 평안,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온전한 샬롬이고, 그게 온전한 에이레네고, 그게 온전한 평강이고, 그게 온전한 평화며 화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하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찬양하며 기뻐한다고요. 고난 가운데 예배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한다고요. 순교 현장 가운데서 그들이 내가 참 기쁨이다라는 고백 가운데 있다고요. 왜요? 상황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자, 예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다시 띄워보세요. 한정되어 있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사람들 중에,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만 기쁜 사람들인 거죠. 예배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인 거죠. 그들에게는 뭐가 임한다는 것입니까?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죠? 예수님이 탄생 때 천사들이 노래 부른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신 거예요? 그 평화로 오신 거예요. 그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그들에게 입혀줄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구약에 예표된 그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그 평강을, 그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평화를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예배 가운데 기뻐함으로 누구를 경험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선포되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심장을, 여러분의 영혼을 뒤흔들고 있는, 도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음성으로, 그 진동으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사? 예수님이 그래서 화평을 가져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게 에이레네요. 이게 구약의 언어로는 샬롬이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하게 되기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시는 거죠.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여기서 말하는 화평을 이루사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에오란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의 동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평화를 만들다, 중재하다, 화평하게 하다.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그 7번째 복인 화평하게 하는 자와 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이룰까요? 화평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덮고 이 땅 가운데서 누구를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화평이라고요.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내가 이 땅 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과 화평을 경험하고 화목하게 되어서 기쁨 가운데에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우리 가운데 누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병을 치유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을 넉넉하게 주시는 분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장수하게 만들어주는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주러 오신 분이에요? 화평을 주러 오셨어요. 평안을 주러 오셨어요. 화평의 실체가 누구를 경험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다. 그들이 화평한 자고, 그들이 예수 믿는 자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 성도예요. 성도. 모든 성경은 이렇게 귀결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슨 제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 용서했다는 말이에요.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5절에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제물로 세웠다고요? 화목 제물로 세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무슨 담이죠 이게? 원죄, 죄의 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이 자기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하든 죄 있는 자가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남의 죄를 해결해 줍니까?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오직 죄 없고 흠 없는 그 담임, 그 온전한 그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그 흠 없는 하나님만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로 오셔서 우리의 흠 있는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경험할 수 없는, 교제할 수 없는 그 담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허물으시는 그 화목제물로 되어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화평의 제물로 되어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게 되는 걸까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담이 없는 화평한 자, 그 온유한 자, 그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온전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제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죄 있을 때죠, 원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되었다고요? 계속 에이렌의 샬롬을 얘기한다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화평하게,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그 화목하게 한 것이 뭐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같은 거예요. 그 단어들이.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한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기독교의 이 예배, 개신교의 이 예배는 무슨 예배일까요? 여기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제사 드리러 나오시면 안 돼요, 예배 가운데. 여기 가서 어린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그런 피해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죠? 기쁨의 예배인 거예요. 감사의 예배인 거예요. 축제의 예배인 거예요. 어떤 자들이? 화평을 이룬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허물어진 담이, 그 죄가 다 무너지고 담이 무너진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축제의 예배를, 기쁨의 예배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시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인데, 이 예배를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떤 소풍과 세상의 다른 어떤 유혹과 세상의 다른 어떤 유흥과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확히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합평케 된 자는 내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고, 내가 예수화 되어서 이제는 그들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을 살게 될까요? 예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삶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성도들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그 성화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삶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화평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죄를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서 이 가운데 예배 속에서 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예수화된 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살게 되는 그 성화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삶이 뭘까요? 누구를 증거하는 삶을 살까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거든요.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시며 나를 화평케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야, 너도 누구야? 너도 그 예수를 알아야 될 거야. 너도 그 예수를 믿어야 될 거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단다, 이런 분이란다, 우리의 영생이 있단다,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란다, 우리가 어디서 났으면 어디로 갈까, 우리가 왜 태어났지? 그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 주변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할까요? 매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매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경험해야 된다고, 그 화평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고 매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저의 모습이 뭘까요? 오늘 8복 가운데 7복인 뭐 하는 자일까요? 제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것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성화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잘 아셔야 됩니다. 나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구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누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들이 화평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화된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그 속에서 또 누구만을 증거할까요? 예수만을 증거하는 거죠. 내 자녀에게,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때만 되면, 시간 내면, 기회만 있다 그런다면 하나님, 저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옵소서. 저들도 주님과 화평하게 해주옵소서. 그 영원한 화평,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그들이 성도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화평한 자로 수직적인 관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화평을 전하는 자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에게 사신으로서 나아가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성도는요, 여러분,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세상에 가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그의 음성을 내 귓가에 들려오고 내 심령에 새기면서 각인하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며 따라 살아가지만, 그걸 아직 믿지 않는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무시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예요. 그들이 예수 믿는 자라고요. 그들이 성화의 삶을 사는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정확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되다라고 얘기해요. 이 복이 마카리오스 감탄문이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복되도다. 왜? 이것은 이미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앞으로 이런 복이 주어질 거야가 아니라 너는 이미 복이 되어 있어. 우리 성도들에게. 왜요? 그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화평을 누리고 있거든요. 화평이신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화평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 복을 누리는 그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까 얘기했던 헬라어로 에이레노포이오스란 말이에요.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어떤 의미냐면 이게 포이에오라는 만들다라는 단어와 에이렌의 평화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의미냐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의 중재자, 화평케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도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즉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복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화평을, 이 평안을, 이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 말씀을 매주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고,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 이게 하나님의 진리이구나, 이게 복음이지, 그래, 세상과 다른 거지, 세상의 진리가 아니지, 세상이 깨달을 수 없는 거지, 이 하나님의 진리는 이것이야, 이것을 깨닫고 이 복음 가운데에서 깨닫고 알아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만나는 친구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기회만 되면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주의 화평이 당신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위해서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며 화평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복된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는요, 참된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그치더라도 또 뭘 일어날까요? 인간의 역사는 계속 전쟁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잘 보세요. 어떤 역사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이 전쟁을 치름으로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문화가 발전했대요. 여러분, 인간 앞으로도 계속 전쟁은 일어날 거예요. 이 땅이 망하는 날까지. 여러분, 우리 세계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온 세계가 평화를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유엔이 창설됐잖아요. 평화조약기구인 유엔이 창설됐잖아요. 그러나 그 유엔이 있어도 이 땅에 전쟁이 그칩니까? 그치지 않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평화가 오지 않는다고요. 계속 이 땅엔 전쟁이 그치지 않고 분열과 반목과 그 아픔과 고통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원인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인간의 원죄, 근원적인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절대 이 땅에는 평화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평하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평화인 거예요. 우리가 에이레네고 우리가 살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평화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원한 평안, 누구?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고 그 경험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영생에 가서 그 하늘과 땅에 가서 우리가 뭐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며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그 하늘과 그 땅 아래에서 우리가 다시 영생하는 존재로, 그 에덴의 그 온전한 그 축복을 누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화평 가운데에서 화평한 자로 서서 이 땅에 그 화평을 전하는 참으로 순결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